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37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멀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게 되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만족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므로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하시며 또한 우리가 사랑할 만한 분임을 알게 하여 주사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또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빛이 되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서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복은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것,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세 가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본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5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질병과 기근과 전쟁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양식과 평안히 살 수 있는 안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이 질병과 기근과 전쟁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길 때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주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고 마귀의 역사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죄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고난받는 경우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목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기서 이 징벌한다라고 할 때 이 징벌에는 훈계의 의미,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도록 한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자식을 때려서라도 고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거나 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인데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혹 우리에게 있는 죄와 잘못을 철저히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더 심각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재앙은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들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여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애써서 농사하여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그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보내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들짐승을 보내 삶을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여 그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안과 밖으로 당하는 공격과 심각한 식량난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밖으로는 적국의 칼이 있고 안으로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안전한 곳이 없어요. 또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만든 떡을 나누어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재앙, 다섯 번째는 이전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재앙이 임합니다. 최후의 재앙이 됩니다. 29절에서 33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마지막 재앙은 입에 담기에도 무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전쟁 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가장 끔찍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는 것과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말씀하는 거죠. 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성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최후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끔찍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함으로써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그들이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끝내 이스라엘 끝내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무서운 말씀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잘못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끔찍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을 주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속하고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것들, 그것이 헛된 것인 줄 알고 우리를 복되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한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때가 악함으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정말 하나님을 섬길 기회들을 찾아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오니 항상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에 힘써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더 복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